순복음 기쁨 교회의 10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파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날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에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말씀으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여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한 바울과 헌신으로 복음을 섬긴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란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것,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애물을 즐거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다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에게 쓸 것을 풍족히 공급하여 목회와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곳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예물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으로 보내오자 지난날을 자신을 섬겨왔던 그들의 헌신이 다시 싹이 나게 된 것을 느끼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크게 기뻐한 것은 결코 자신이 궁핍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절로 13절에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이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물질의 공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비방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토록 크게 기뻐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선교 자금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목회자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선교 예물을 보내어 자기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은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린 자입니다. 신명기 14장 27절과 18장 1절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제사장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 아무 분깃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쓸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물질을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고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물질을 맡겨 놓으시고 그 물질로 주의 종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성도들에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인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선교 활동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 유일하게 예물을 보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 그때와 같이 선교 예물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공개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 복이 임할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양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선교 예물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풍족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실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즉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쓸 것을 공급해 드리는 것은 그 목회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의 종에게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으로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 자기 집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강권하여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필요한 것이 없을까 엘리사 주위를 살피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밀하게 공급하였습니다. 그런 행동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는 그녀의 손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국리 끝에 그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섬김으로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 한 움큼의 기름과 그 가루를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했습니다. 그 일이 기억되어 그녀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녀가 마지막 양식으로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지 않고 자기 아들의 배를 채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결단하고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였기에 그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의 부탁을 거절했던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 소년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상치하냐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에게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다윗은 나발이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정을 말하고 먹을 양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2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발은 야훼께서 치심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과 사르밧 가부와 나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에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수넴 여인과 사르밧 가부처럼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나발처럼 주의 종에게 나쁜 것을 심는 자는 반드시 나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목회자에 쓸 것을 주밀하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 쓸 것이 부족할 때 그 괴로움에 참여하면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어찌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로 복음을 모르는 멸망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채찍에 말신 공로로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피 속에 아버지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가문의 재앙과 저주 쓴뿌리를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평안함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출입을 아버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암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될지어다. 위아장이 튼튼해지고 체기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모든 관절염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될지어다. 시력이 회복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전립선과 방광염, 이빨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가문의 재앙과 저주 쓴뿌리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될지어다. 갑상선 결절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될지어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당뇨, 모든 피부병, 아토피, 비염, 모든 각종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해 주신 하나님, 드려진 애물 위에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한평기쁨 기도원과 강화 임마누엘 기도원과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영광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모든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온 세계에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첫 주 예배 만나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